할렐루야. 창세기 20장 말씀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누이라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 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마무리된 소돔성 이야기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로 하면 91세 때.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를 잉태하거나 출산하기 어려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것이 혹시 예외적으로 가끔 그런 수가 있어. 이렇게 우연을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7장과 18장에 하나님께서는 2차례나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장에 매우 오랜만에 13년여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네 본처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심판할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셨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그늘에서 쉬면서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죠. 그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역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너는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21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을 안고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행복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로 아들을 실제로 안게 되는 그 중간에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내를 빼앗겨요. 만약에 이때 사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과연 21장에서 태어나는 저 사내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친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녀석에게 어떻게 상속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휩싸이고 쓸데없는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전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죠. 자, 근데 웬일인지 이미 우리는 12장에서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현대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나 보죠. 당시 상황은 그저 내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위험한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조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입니까? 아니요, 제 누이입니다. 정말 당신 오라비입니까? 예, 제 오라비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네 여동생이 참 이쁘구만. 자네 여동생을 나에게 준다면 넓은 땅을 하사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굽에서도 자칫 아내를 빼앗기고 그 아내를 통해서 이루게 될 이스라엘 민족은 산산조각 날 뻔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바로가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아주셨죠. 온전하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심지어 금과 은과 가축과 노비를 많이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그 다음에 사라의 나이가 90세라면 야, 자네 여동생이 이쁘구만, 이렇게 말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다 보니 사라가 할머니의 모습에서 조금 젊은 여자의 모습으로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의 몸,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몸속에서 그리고 몸 밖에서 양육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그런 젊은 여성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과정이었겠죠. 그런 과정이었는지 마침 헤브론에 그냥 살지 않고 남쪽 지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남서쪽 그랄 땅에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랄 왕이 살았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땅이 다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가나안 지역에 이미 선 거주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랄 땅에도 제법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거기에 모여 살은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있었죠. 그랄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오늘 말씀에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소개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개인 고유명사가 아니고 아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자의 어떤 호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서 그 왕위를 계승받은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여러 가지로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축들 풀 뜯어먹이기 좋고 물 주기 좋은 쪽으로 조금씩 옮기다가 자연스럽게 그랄 땅 주변으로 갔는데, 그랄 땅 주변으로 가다 보니까 그랄 사람들과 이리저리 왕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그랄 땅 변방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그랄 땅의 어떤 지배자였던 아비멜렉이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리답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아내인 줄 모르고 여동생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네가 우리 땅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자네하고 나 사이에 가족이 되세나, 우리 같이 지내세나. 소문에 자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되세나. 아리따운 여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여동생을 나한테 보내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막지를 못해요. 사라가 저기 저 엉뚱한 목동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한 여잔데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빼앗겨 버립니다. 예전에는 경황이 없어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벌써 2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 또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내를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도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죠. 어찌되었건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간섭을 해주십니다. 감사하죠. 3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꿈 중에 찾아가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꿈 중에 야단치시기 전에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십니다. 이 아비멜렉의 가족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느끼지 못하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일으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쁜 여자가 궁에 들어왔으니 여종들을 시켜서 잘 씻기고 단장해서 자기 침실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그 아비멜렉의 가족들을 치셔서 아비멜렉 귀에 자꾸 엄마가 아파요, 우리 딸이 아파요, 우리 아들이 아파요, 이런 보고가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가족들이 아프지? 하면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새로 들어온 첩과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껏 새로 들어온 첩을 끌어안을 수가 없고 급히 혼자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왜?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야단을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야단을 치십니다. 너 오늘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지? 그 여인 때문에 넌 반드시 죽을 거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야. 그래, 남편이 있는 여자를 함부로 뺏어오는 것은 그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정서에도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급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 여자 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 여자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18장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악인의 죄가 아무리 지독하다고 하지만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의인들까지 똑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 부당합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호소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는 그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네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막아준 것이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간섭하셔서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럼 막히면 답답하겠죠. 어떻게든 그 일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끙끙 대겠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막히는 것도 복이에요.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놀러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그리고서 꿈 중에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건너오라는 그런 환상을 듣고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서쪽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막혀야 되는데 길이 열려요. 얼씨구나,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자주 있는 배가 아닌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잘 됐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곳 반대쪽으로 멀리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예상 밖에 순조롭게 줄줄줄줄 이렇게 일이 풀리고 어떤 일은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데 억지로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빠뜨린 것이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누가 뭘 실수한 것이 없는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보충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비멜렉 따위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태어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비멜렉 따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말의 의혹도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비멜렉이 순종을 합니다. 웬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브라함밖에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는.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모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과 어떤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 이외에 나머지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그런 방법들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이상한 우상 숭배 문화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실 때 아비멜렉이 얼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다음날 꿈에서 깨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신복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간밤에 꿈꾸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복들이 다 두려워해요. 신복들도 하나님을 조금은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나라가 크게 범죄할 뻔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다그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줄 알고 아내 덕분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해서 예전에 고향을 떠나올 때 아내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 실제로 저 아내는 내 이복 누이다. 이복 누이.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의 오라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아내에게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그러면서 가축들과 노비들을 또 선물로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도로 은 1000개를 달아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여, 네 오라비에게 내가 은 1000개를 주었으니 내가 네 몸에 손은 대지 않았지만 하룻밤 너를 내 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잤기 때문에 너에게 수치를 입혔는데 그 수치를 이 은 1000개로 씻으려고 한다.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애굽 왕처럼 저 멀리 쫓아내는 것은 아니고 내 앞에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원하면 이 근처 네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땅에 거주해도 좋다. 그렇게 좋은 관계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큰 줄기가 초장부터 위기를 맞이할 뻔했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고, 전에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 더더욱 우리들의 마음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자신의 선지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너와 네 가족들에게 지금 붙어있는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대답을 궁색하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비멜렉이 불의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고 보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주셨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가족들의 질병이 순식간에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든지 우리의 힘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회방하는 일이 많고 이게 자칫 어그러질 그런 위기를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 이래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중단되고 끊어지고 실패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실패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도저히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족보가 기어이 이어지고, 기어이 모든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에서 저질렀던 범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렸던, 하나님을 등지고 저 멀리 떠나 나가버렸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고 뜻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다시 한번 예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중한 교훈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참주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